자, 요한일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 받아듣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이는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언제 알게 되는 것인가? 순종할 때, 계명에 순종하고 지킬 때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아는 것인가? 비로소 순종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결론은 순종할 때에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목적은 알게 하려는 것이요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을 아는 그 지식이 있죠. 그 생명과 지식을 갖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 지식을 통해서만이, 알게 되는 사실을 통해서만이 얻게 되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바로 교제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 어느 곳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지 않는 곳이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배제된 본문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죠.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본질은,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 문제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그것을 다른 영역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동전의 다른 면이죠. 그것은 영생이에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사실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마귀는 도둑이죠. 이 두 가지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죠. 언제 그렇게 되죠? 불순종하게 하면 돼요. 믿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기쁨과 또 온전한 감사가 없게 되는 것이죠. 확신이 없으면 너무나 분명하죠. 불안해요. 사람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섭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엉뚱한 대상인 사람들과 세상과 심지어는 돈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한다고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랑에 관한 문제예요. 왜 기꺼이 드리지 못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한 가지 원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구령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한 경배자로 발견되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설교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불러드리는 노래에 대해서 그다지 별 관심이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책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리가 없죠. 순종해 주는 축복, 그것은 바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확신을 주는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용서의 확신을 주십니다. 19절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올바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양심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올바로 산다면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지 못하면 이제 끊임없이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죄에 관련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에 순종하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교리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적용케 해 주실 텐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죠? 인정만 하라요.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진정한 자백은 돌이키는 것이죠. 악으로부터 돌이키고 선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 이루어졌다 그런 것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지만은 과거에 저질러 놓은 죄들, 실수들이 나를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어요. 자백했지만 진정으로 자백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지요. 그 상태가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자신의 감정에 의존하지 마요. 상황 볼 것도 없습니다. 그때야말로 최종 권위에 믿음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신뢰하였는가? 그러면 해결된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건 마귀가 죄책감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각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알려드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생각을 완전히 덮어버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들,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모세혈관이 있죠. 모세혈관. 모세혈관이 신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람의 정신세계에 작용하지 못하는 영역은 없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부분이건 또 잠재적인 부분이건 무의식적인 부분이건 가릴 것 없어요. 다 해결한다고요.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잔상이 오래 남아요. 그것이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요.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워주시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특권은 담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누구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알아요. 확신이죠. 우리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자녀가 있을 리 없듯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희미하게 안 상태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안다고요. 그 사실만큼은 부인하지를 못해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로마 시대에 그 노예들 어디에 속해 있죠? 자기 소속이 분명하다고요. 그것을 자신의 몸에 새겼습니다. 인두로 찢어가지고서 자신 주인의 이름을 새겼다고요. 평생 가는 것입니다. 평생 주인의 소유예요. 군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소속 부대에 부대 소속을 문신으로 어깨나 등이나 그런 부위에 그렇게 인쳤죠. 바울은 어떤 문신이 있었어요? 바울도 표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표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겼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식이 되었기도 했죠. 그러나 그런 표들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것인데 그 사실을 내가 알아요. 언제 알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용서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그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딜 가나 떳떳해요.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 앞에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노라. 사는 맛이지요. 아주 살 맛이 난다고요. 누가 그렇죠? 용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나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를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러면 나는 괜찮은 것인가?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지요. 그 말입니다.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신 분은 주시니라. 내가 얼마만큼 신실한 것이냐. 그 신실함의 여부에 관해서 나는 몰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 성경에서 권고하고 있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에 대하여 신실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알고 계세요. 그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얼마만큼 온전한 것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본인의 믿음도 본인이 잘 몰랐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아들을 바치라. 갈등이 있었지요. 그것은 믿음 없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건 갈등 자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죠.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 믿음은 진짜. 그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의 초상이라고 하는 좋은 평판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안 것에 대한 의미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할 때는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죠?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음 없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특권인데 바로 확신입니다. 아는 거예요. 내가 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어떤 확신을 주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 22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첫 번째,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두 번째,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기도 응답의 조건이에요. 구원받는 조건이 있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믿음만 있으면 돼요.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본문 말씀이 교리예요.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그것은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계명이죠. 소극적 조건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헌신입니다. 헌신은 구원받은 이후에 즉각적으로 침례에 순종하듯이 침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똑같은 다른 말이에요. 침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다른 것들은 다 묻었는데 오른쪽 다리는 안 묻을 수 있나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생이라고 하는 것은 재편성입니다. 재편성. 사열 종대로 행군하다가요. 지휘관이 명령한다. 오열 횡대로 헤쳐모여. 후다다다다다. 지금까지 열치워왔던 거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막 먼지가 일어나고 뭔데 어디서 보면 쫙 정렬이 돼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연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이 세상과 성별한 삶이에요. 정결한 삶이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술, 담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그건 무관해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대전제 조건이에요. 가장 소극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대전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적극적 조건입니다. 무엇이냐?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이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을 행하는 것 없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 또 더러운 것 만지지 않는 삶, 이것이 전부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수도원 지어놓고 평생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라. 어느 다큐멘터리 보니까 어떤 수도원에서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고 거기 사는데 거기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침묵을 강조하더라고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몇 마디 안 해요. 계속 침묵만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끼리만 살아가요. 자급자족해요. 그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인 것인가? 그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 그건 아니라고요. 그것은 경주로 말한다고 하면 등번호 붙여준 것과 똑같아요. 등번호를 붙여줬어요. 자격을 부여해줬다고요.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달려야죠. 밭이 잘 마련이 됐습니다. 밭이. 수확을 거둬야 돼요. 그러면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인데 창고에 씨는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자랑만 한다고요. 이 씨의 특징은 이렇고 이 씨는 어떤 특이한 점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 전부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삶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나눠주는 것, 전도제를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리에서 개인 구령하는 것, 소울 위닝하는 것이죠. 또 형제 같으면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또 필요한 때에 자신의 혀를 제어하는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영역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데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알려지게 했을 때에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라든지 또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록한 것이 많아요. 쓸데없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다고 말이죠. 시편 66편 18절에서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든지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잠언 15장 29절에서 주께서는 악인들로부터 멀리 계시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대조해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장황하게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 듣기 좋게 기도했겠어요? 바리새인은 얼마나 많이 훈련이 돼 있겠어요? 그 기도에, 기도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요, 들어주신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율법을 듣는 데서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기도를 해버려요. 그 기도의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내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교도들이 하는 기도예요. 특징은 의식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기도가. 이사야 1장 15절에서도 너희가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마음속에 원망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는 데 있어서 주여 삼창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무슨 철학의 기도를 한다든지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한다든지 아무리 많이 해보라고요. 내가 듣나?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할 수 없겠죠. 어떻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본문 말씀의 약속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계명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목전에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을 실행하면은요, 그것은 마귀 편에서 보면은 전혀 틈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잖아요. 공격하면 돼. 공격하면 된다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또 다가서는 그런 부분들. 왜 구령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는 범죄할 가능성이 가장 적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지를 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구령한다고 해서. 그러나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순종할 때 확신을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되죠.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체험과 경험에 근거한 지식입니다. 언제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 순종하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동행의 확신을 주십니다. 23절 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마지막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내 IQ가 아니라는 말이죠. 내 지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진리의 본질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관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원수들을 사랑했습니까? 그것을 잘 알아서 필요를 느끼죠. 그 사랑에 대한 필요를 느낀다고요. 그런데 내 안을 아무리 샅샅이 살펴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나 그 말씀을 실행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위치적으로 육신의 죄들의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간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요.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되고 맡겨주신 일을 알아야 돼요.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은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니까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을 했죠. 그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을 때에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없을 때는 자신의 노력으로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들이 막 뒤섞여져 버리죠. 혼란스럽다고요. 단순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선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외모를 초월한 사랑을 보이신 분이에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잘생겼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겠다, 이거예요. 가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려서 하는 것이라. 사랑도 제한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그런 거 없듯이요. 이 사랑의 다른 면은 용서죠. 용서. 얼마든지 조건적인 용서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한적인 조건이 있어요. 좋아, 용서해. 그러나 여기까지는 네가 해놔. 그러면 내가 용서할 테니까. 한정적인 용서도 마찬가지야.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그러나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런 거는 예수님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얼마든지 휴머니즘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그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한 사랑은, 그런 용서는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감정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끌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대상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훈련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면 늘 패배자예요. 이보다 더 좋은 환경 없습니다. 목사가 바뀌면 좀 좋을 것 같습니까? 성도가 저 성도만 좀 바뀌었으면 우리 교회가 한결 좀 나을 것 같아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다고. 사랑하니까 그 목사를 준 거예요. 왜요? 그 목사에 대해서 좀 견뎌보라고. 그래야 인내가, 절제가,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들 마찬가지. 여러분들 친구들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1, 2년 만나는데 친구로 발전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물리적인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깎고 그래야 되죠. 원하는 것이 없다고요.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어요? 그러나 싸우는 법을 안다고요. 두 사람은 극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나중에 봤더니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서로 목숨을 바쳐서 상대방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가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용서하고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많이 실망시켰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 돼서 서로 싸웠어요. 자기 선생님을 부인했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그러나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 안에는 발견이 안 돼요. 그런 사랑은. 그러니까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사랑이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상처가 따릅니다. 사랑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상처를 원하지 않는다. 아예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상처받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긴밀한 관계로 발전되고 더 깊어지는 데 있어서 상처를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은 사람 안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원수에게 용서의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연기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마음의 결정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리텐 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 자매가 죽었고 아버지도 죽었죠. 죄목은 무엇이에요? 유대인 숨겨줬다라고 하는 이유. 서류가 잘못 작성되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독일로 건너가서 용서의 메시지를 증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위대함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화입니다. 자신의 간증이에요. 1947년이었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처절하게 패배당한 독일로 건너갔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양에 가장 밑바닥에 그 죄들을 두시고 다시는 끌어올리지 않으신다라고 강조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어떤 낚시꾼도 그것을 끌어올릴 수 없어요. No fishing allowed. 한 번 밑바닥에 들어가는 건 다시는 끄집어낼 수 없다. 어떤 중늙은이가 그 말을 듣고다 이 코리텐 붐 앞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은 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가 얼어붙는 것 같은 순간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 자매가 죽어야 됐고 아버지가 죽어야 됐던 그 관리자였어요. 그러나 이 가해자는 코리텐 붐 이 여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매님이 조금 전에 레이븐스브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용소 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들었지만은 지금 바로 자매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했다. 가슴은 뛸 대로 뛰는 상태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모든 환경들이 그 장면들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온무더기가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 막 발가벗겨진 상태로 그 사람 앞에서 나체로 이렇게 다 지나가야 되는데 그 수치스러움 아주 이 피골이 상접했던 자기 그 자매 그렇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봤던 장 본인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용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미는 손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문 그 노트만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수초가 흘렀지만은 자기 자신이 느끼기에는 바로 수시간이 흘렀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선행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어요. 사람이 너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해악을 끼친 것을 용서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라는 것이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알려주셨던 용서에 대한 교리, 용서는 감정이 아니다. 용서는 자기가 결정하는 의지이다. 나는 그것을 안다. 그러나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 가운데서 이 감정의 온도가 얼마만큼 높았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식어졌느냐 그것과도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꼼짝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Jesus, help me. 도와주세요 좀. 내가 손을 내밀 수는 있겠습니다. 그 사람 손을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You supply the feeling. 그 마음의 감정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무표정하게 기계적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해야 되니까 당위성 때문에. 두 손이 잡혀졌는데 그 순간에 기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전류 같은 것이 어깨서부터 손을 타고 들어갔고요. 특이한 경우겠죠. 그렇게 간절한 기도였으니까 아마 그렇게 응답해 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마음은 온유해졌고 또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brother를 붙여줬어요. 뒤에 with all my heart.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가장 적극적인 용서였겠죠. 고백입니다. 그때만큼 강렬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달은 사실은 그것은 나의 사랑이 결코 아니었다. 위로부터 온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원수에 대해서 용서의 기도를 행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과 동일한 성격의 그런 것, 사랑과 용서였겠죠. 예수님과 코드가 맞을 거 아니겠어요? 그보다 더 가까운 동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밀착된 한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 특권이 누구한테 주어진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고리텐 부은 여기서 간단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적었지만은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특히 여기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자매와의 관계가 아주 애틋했던 것 같아요. 계속 자기 죽은 그 자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쌍하게 죽어갖고 처절하게 죽어갖고 그 죽인 장본인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손을 잡는 것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약속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연결되어질 수 있겠죠.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순종할 때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 진리가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특별히 두 번째 항목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에 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 사실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면서 이제는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역이 더 커질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죠. 기꺼이 드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주의 목전에서 발견될 때 여러분의 기도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